예,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가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은 이제 전쟁이나 무엇으로 이 국가가 바뀔 때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복음의 원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나라의 백성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 그랬고 그것을 세례 요한의 회개가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당신이 친히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으신데 굳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필요가 없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받은 그 장면, 성령의 임재, 비둘기같이 임재하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유앙겔리온이 선포되었을 때 등극한 예수가 새로운 왕으로 그 대관식을 했다라고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시험이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마가는 2절밖에 기록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는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관련된 그 모든 복음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나라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바실레이아라 그랬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신 축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럴 수 있지만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앞으로 계속 보게 될 텐데 그 사역을 하시면서 함께 감당할 자들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저기 블라인드 좀 내려주세요. 너무 많이 울려가지고 같이 좀 도와주세요. 지금 블라인드 있고 없고가 굉장한 차이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블라인드를 걷고 창을 열어놨더니 이제 설교하는데 소리가 너무 많이 울려서 죄송합니다. 그 예수께서 21절에 보시면은 본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갔다가 2번 반복됩니다. 이거 강조법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굳이 안식일 날 이동을 자제해야 되고 그 율법에 위배되는 그 시대에 굳이 안식일 날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까지 규례를 어기고 걸어가셨어요. 그냥
그리고는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준비할 때 지금도 전날 미리,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토요일 되면은 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니까 아예 불을 켜놔버려요. 그냥 낮에. 그게 일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가버나움으로 진격해서 들어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규례를 지켜야 되고 어쩌고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러지만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 고치시고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시고 안식일날 역사를 일으키면서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혀요. 왜요? 시간 지나면 알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거. 그래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길을 예수께서는 말씀을 전하셨던 거예요.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훈에 놀라고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자, 교훈이라는 단어와 가르치다는 단어는 원어로 똑같습니다. 번역을 다르게 했지만 같은 뜻을 또 두 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 사람이 그의 가르치는 것에 놀랐고, 근데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가 원문의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아까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신앙 고백 중에 예수님을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있어요. 참 인간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진짜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인간이에요. 이걸 신학 용어로 그의 밤 되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인성이라 그래요. 인성.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바로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할까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니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픈 사람도 이해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이해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 이해해야 되고 자식 문제로 근심하는 사람들 이해해야 되고 예수님이 그 인생을 살면서 인간들의 모든 질고를 다 겪으시고 보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신다라는 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 그 자체인데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왜 더 도망가고 부인하고 막 그랬어요. 왜요? 그때 그 고백을, 놀라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도 이만큼 해주시지만 네가 복이 있는 이유가 성령께서 나한테 알려주셔서 네가 이야기할 수 있었다. 왜? 성경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여전히 연약한 믿음이었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예수님의 행보가 조금만 바뀌어버리면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내가 기도했던 거하고 내가 원하는 삶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하고 조금만 엇갈리면 불평, 불만, 두려움, 걱정 여기 빠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온전히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한테 맡겼으면 죽어도 한번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믿음이 생겨요. 버틸 줄 알아야 돼요. 자, 베드로의 믿음이 약했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그거 만나보고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니까 그 십자가에 죽었던, 내가 몰래 숨어서 봤던 그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그걸 딱 느끼고 나서
참 인간으로 오셨는데 참 하나님 되신다라는 걸 완벽하게 제자들이 이해를 하고 믿게 됐어요. 그게 왜 신앙 고백이 됐느냐? 이제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확실해졌거든, 부활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부터는 목에 칼이 들어오고 죽어도 인간이시오 하나님이 맞다라고 제자들은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랍비인데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직접 뭐하고 있어요? 전파하시니까 권위가 있다 없다? 엄청난 권위가, 본인이, 하나님 본인이 지금 직접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자, 23절 다 같이 시작.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요, 여러분은 아직 못 봤겠지만 이렇게 어디 초청받아 가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요, 여기서 복음이 전파되면 그 사람 미쳐요. 소리를 지르든지 깽판을 치든지. 제가 가서 설교할 때는 나뒹 굴었어요, 그 사람이 바닥에.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꼬꾸라지고 거품을 물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몰랐어요. 목사님이 쫓아가가지고 막 안수기도 하길래 그때 알았어. 예배 끝나고 얘기 들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회당에 있죠. 이게 사실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회당에서는요,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떠나든지 귀신이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지금 아무 변화가 있다 없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자, 그런데 그 귀신이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이 귀신이. 여러분, 제가 이걸 풀어드릴게요. 나사렛 예수여라는 건 예수님의 출신을 얘기하면서 좋은 뜻이 아니에요. 뒤에 거 다 맞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은 욕이에요. 시골 촌뜨기 이런 뜻이야. 비꼬는 말이야. 귀신도 지금 비꼬아요. 그리고 앞에 틀린 말하고 뒤에 맞는 말 해요. 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는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관계를 끊읍시다. 갑자기 왜 오셔가지고 날 힘들게 합니까? 내 삶에 관여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응? 그러면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알아요, 몰라요? 지금 정확하게 사탄의 권세를 멸망시키러 오셨다라는 걸 귀신은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있으면서 나는 당신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다. 뭐를?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메시아의 다른 이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불러요. 자, 그렇다면 지금 귀신은 예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은 아닌데 불순종하니까 고백은 아니요. 근데 머리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귀신들도 다 알고 떠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귀신도 알면 하나님 믿으면 되겠네. 근데 귀신의 특징이 뭐냐? 따라합시다. 순종하지 않는다. 귀신은 순종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의 영적인 능력으로 예수에 대해서 알고 은혜에 대해서 알아도 귀신은 순종 안 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일도 없고. 자,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잠잠하라는 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 들어갈 때 그때서야 나 메시아야 그러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나귀를 타고 다윗 왕이 다니던 그 왕도로 딱 진입하면서 내가 메시아라는 걸 알리지만
그전에는 예수님이 일찍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혀가지고 이 3년 공생애를 사역을 못 하시고 일찍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성이 들통날 때마다 예수님은 조용히 시켜요. 잠잠하라, 떠들지 마라, 어디 나가서 발설하지 마라. 근데 사람들하고 귀신은 다 떠들어요. 그래도 방해를 하기 위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요걸 뭐라고 부르느냐, 신학적 용어로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불러요. 메시아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나오라 하니까 그 귀신이 나오는데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어요. 이건 뭐냐? 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는 이 사람한테서 떠나야 되잖아요. 상실감을 느껴요. 귀신은 떠날 때. 그러면은 발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련을 일으키고, 이건 뭐냐? 마지막으로 떠나면서까지 그 사람한테 해코지를 해요. 귀신이. 자, 그들이 이제 놀라가지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강하게 축기를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딱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사건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뭘 가르쳤을까요?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사람들은요, 지식은 많았어요. 근데 똑바로 가르칠 수가 없는 게 그들의 신학 자체가 자의적인 해석하고 미신적인 해석하고 종교 혼합적인 지식이 많았어요. 뭐 외경도 마찬가지고요. 뭐 정경에 들어오지 못한 책들 가지고 유튜브에서 어디서 그런 자료를 찾았는지 몰라도 막 신기하고, 교회나 교단에서 일부러 카톨릭이나 기독교에서 성경을 숨긴 것처럼 이상하게 제목을 붙여가지고 유튜브에 인기를 끌려고 하는 아주 시장 잡배 같은 놈들이 유튜브에 들끓더라고. 내가 보니까 뭐 이 성경은 그동안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괴물 얼굴 나오는데 에녹서 이야기를 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성경이 전파돼 가지고 정경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이 역사를 보면요, 기적 아니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쫙 흩어져 가지고 전달받은 성경을 보니까 거의 똑같아. 내용이 틀리지가 않아. 서로의 교류가 없는데 저쪽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도들도 이게 정경 같아, 그러고 그거 믿고 있고, 저기 소아시아 끝에 튀르키예 끝에 있는 성도들도 그거 성경이라고 믿고 있는데, 나중에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성경 저 성경, 서로 교류가 없는 지역에 성경을 모았는데 내용이 똑같아.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자, 그거는 옆으로 살짝 센 얘기고,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이, 근데 그런 유튜버들이 그런 자료를 왜 땡기냐 하면, 천사에 관해서니 뭐니 하는 게 성경의 오리지널 본이 아니라 포로기 때 이미 짬뽕이 돼버린 그들의 신앙을 기록해 놓은 잡서적들을 보고 그게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나쁜 놈들이란 말이지. 거기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 놈들 따라가다가는 다 지옥 가요. 니들은 천국 문 앞에 막고 서가지고 니들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놈들이 바로 이런 놈들이라는 겁니다.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그게 정경이 아니에요.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가 올바른 자신의 말씀을 딱 선포하자마자 귀신이 나가고 사람들은 감동받고 영적으로 힘을 얻기 시작했다가 이 본론의 주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니까 지금부터 성경 구절을 가지고 방법을 설명드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뭐 몸이 지저분하거나 윤리 도덕적으로 지저분한 귀신이 아니라 귀신 자체가 더러워요. 왜? 하나님의 거룩에 반대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기 때문에 그 부정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서 떠난 귀신. 자, 그 귀신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회당에 있죠. 여러분, 악한 영은요 놀라워요. 그 능력이.
우리 예배 가운데도 와 있을 수 있고요. 예배 끝나고 은혜 실컷 받고 집에 가면서 마귀가 마음을 탁 건들면요, 부부싸움하고 차 갓길에 세우고 사이드 땡기고 한 명 내려야 되고 막 두고 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해보셨구나. 웃는 거 보니까. 하시면 안 돼. 은혜 실컷 받고 집에 가가지고 애 막 좁혀고 이런 부모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에 대해 가지고, 자, 첫 번째 뭐냐, 이놈이 교회 안에,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전도사였어. 근데 설교하는데 사람이 꼬꾸라져 넘어가요. 근데 그 사람이 평상시에 상위군인 출신 할아버지인데 지팡이를 짚고 다니잖아요. 다리를 저니까. 그 지팡이를 짚고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성도들이 교회 오면은 그걸 그렇게 참견을 하고 간섭을 하고 자기가 짚는 지팡이로 사람들 엉덩이를 때리고 막 그랬대.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게, 아픈 사람이잖아요. 노인네잖아. 그렇다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 교인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한 영혼이 귀하거든. 어쨌든 간에 구원 한번 시켜보겠다고. 그 살짝 정신이 이상한 사람을 그냥 뒀다 이거지. 자, 그때 이 사람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그냥 정신신경질환도 있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저러는 건지, 아니면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따라합시다. 그 사람의 말로 분별할 수 없다. 예, 마귀도 성경 갖고 예수님 시험했어요. 그죠? 이 귀신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다가오기 때문에 얼핏 들어서는 절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누가 공격받을 수 있냐면 내가 공격받을 수 있어요. 내가. 우리가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막 미쳐가지고 막 날뛰고 거품 물고 막 욕하고 이러지 않아요. 건전하게 이 정신이 올바로 있는 사람들은 귀신이 그렇게 공격할 수가 없어요. 대놓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거든. 근데 뭘 건들 수 있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던져줄 수 있어요. 무엇을? 사탄의 말을 던져넣어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어느 날 팍 하고 꽂혀요. 화살처럼. 화살이라고 설명을 해요. 바울은 화살처럼 딱 꽂힌 그게 이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는데, 이게 남편을 향할 수도 있고 아내를 향할 수도 있고 자식을 향할 수도 있고 교회를 향할 수도 있고 목사를 향할 수도 있고 형제를 향할 수도 있고 부모를 향할 수도 있어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 드러날 수도 있어요. 먼저 화살이 꽂히는 느낌을 알아야 돼요. 어떤 이게 여기 안 꽂히고 여기 꽂혀.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온단 말이지. 이런 게 주로 많아요. 힌트를 드리면, 내가 이래 살아가지고 늙어서 가능성이 있겠나? 유튜브 보다가 들어올 수 있어요.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재테크할 근본 자체가 없어. 그러면 내 미래가 없는 거 아니야? 팍 하고 들어와요. 배우자에 대해서. 평상시에 이쁘고 귀엽고 착하고 듬직하다가 지금 남녀 혼용으로 얘기해요. 오해 안 생기게. 어느 날 뭐가 팍 하고 들어오면은,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 인생 망친 것 같아. 이런 생각부터 들어와. 자, 이런 걸 여러분 분별해내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상대방이 잘못해갖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애가 사고치고 잘못해갖고 열받을 수 있어요. 그거 전부 다 귀신 때문인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따라합시다. 귀신으로 인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이게 정답이야. 정말 소중한 얘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와가지고 하는 역사는 딱 하나예요. 팍 꽂히든 열을 확 받게 하든 미래에 대한 근심에 휩싸이든 간에 중요한 건, 그러니까 말이야 교회 가지 마. 그러니까 말이야 예배하지 마.
그러니까 말이야 성도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 그러니까 말이야 돈 쓰지 마. 그러니까 말이야 헌금하지 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걸 계속 던져 넣어요. 사람 미쳐요 그거. 자, 그런 걸 공격을 받았을 때,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을 안 해야 되냐 하면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잘 모르겠다,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강하게 팍 하세요. 그리고 보혈로 씻어버리고 잘 모르겠어도 일단 기도부터 해봐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거 몇 번 겪으면요 나중에 이 패턴을 딱 파악하게 돼요. 그러면 바로 기도하면서, 예를 들어 어떤 집사님이 시험이 자주 들어, 마귀가 자주 던져넣어. 그러니까 내한테 전화가 자주 와. 그러면 몇 번 기도하면서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회복을 시키고 축기를 하고 역사를 해주다가 보면 패턴이 딱 생겨요. 그럼 어느 날 딱 보면 느낌이 딱 와요. 아, 시험에 들었구나.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축복기도 그냥 들어가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그냥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힘이 있냐면 저와 여러분의 경건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의 십자가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팔면 이기는 거예요.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이겨요. 가위 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가위가 안 눌려요. 건강하니까. 몸이 약한 사람들이 가위가 잘 눌려요. 체력적으로 약하고 한방에서 이 기가 약하잖아. 자, 그럼 우리 교회 오세요. 저 옆집이 바로 한의원이야. 내가 자 보약을 지어줄 테니까 기가 약하다. 그럼 우리 교회 오세요. 이거 기가 약한 사람들은 보신을 해야 돼. 장어 한 마리 먹고 한약 한 잔 먹으면 회복돼. 근데 그거 말고 엄청나게 건강한데 귀신한테 눌려가지고 가위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경험이 있다 손 들어봐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경험이 있어요. 굳이 억지로 경험하지는 마세요. 근데 이걸 경험할 때 말입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잖아요. 대부분 눌려가지고. 근데 좀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내 영혼이 봐요. 그 귀신이 가위 눌릴 때 날 누르고 있는 거. 지금 공포 영화가 아니라 그게 보여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내가 여러분 그 선교지에 가면 이 마귀 역사가 심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도 눌려요. 그러면 자, 악한 영이 날 누르는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누르는지까지 영적으로 딱 보여요. 근데 입도 안 떨어지고 손도 안 움직여줘요. 그럼 답답함이 느껴지면서 공황장애처럼 두려움으로 다가오거든요. 내가 쟤한테 눌리면 꼼짝달싹 못하고 죽을 것 같다라는 공황으로 와요. 근데 과연 걔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짓누를 수 있을까요? 속이는 거예요. 저는 그냥 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답답해가지고 뭐 가위 눌린 것 같다 그러고 깨는 거 말고 생생하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를 어떤 방향으로 누르는지까지 다 듣고 느꼈어요. 근데 옛날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고마해라 이러시는데 그냥 귀신이 기도하는데 와가 방해를 하면 막 소리도 내고 문도 열었다 닫고 난리거든. 이거 한국에서는 없어. 감사하세요. 왜? 우리 부모 조상들 대대로 예수를 믿어가지고 토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중국만 가고 일본만 가 완전 생생하게 공격해 악한 영들이. 목사님 오늘 왜 자꾸 귀신 얘기합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복음서, 구약, 귀신 이야기 천지예요. 천지. 왜 그래 많아요? 모든 사도들의 편지에 보면 다 귀신 대적하라고 다 나와요. 내 뒤에 몇 개는 찾아갖고 왔어. 창세기의 시작이 하와를 속이는 영으로 출발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끝이 사탄이 심판받는 걸로 끝나요.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복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이야기도 동일하게 첨부되어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저와 삶과 사탄의 역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얘가 예수 믿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내가 믿으면, 이거는 좀 얘기하기 조심스러운데 나만의 특별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가위가 눌려있는 상태에서 내가 손을 빼서 만져봤어요. 귀신을. 느껴지더라고. 여러분, 얼마나 강한지 알겠어요? 근데 그게 어디였다고? 교회였어요. 자,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귀신이 왜 자꾸 찾아오느냐?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복음이 있으면 뭐가 있다? 방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 믿게 하려고, 두려워서 기도 못하게 하려고, 두려워서 교회 못 있게 하려고. 그게 원인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 자체를 여러분들 대항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 선배 목사님 그랬어요. 많이 괴롭혔다 아이가 이제 가라 이란데. 찍소리 못하고 간대요. 예수 이름 안 나와도 간대요. 저도 왔길래 왔나 그러고 쓰다듬었어. 싹 하고 가더라고. 여러분, 속이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분별해버리면은 그는 어떤 것도 성도들을 침략할 수 없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게 많이 읽고 많이 기억하고 많이 외울수록 굉장히 유리해요. 예수님도 사탄의 권세를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8장 3절 이런 걸로 예수님 다 물리쳤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선포돼도 귀신은 떨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 애들 말로 에너지를 모으는 거야. 파워를 모으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어제 죽기했는데 오늘 귀신한테 내가 쫓겨날 수 있어. 왜? 내가 어제 이겼다고 교만해버리면, 오늘 이 배터리가 떨어지면, 내가 말씀이 떨어지면, 오늘 아침에 묵상해야 되는 걸 까먹으면 밀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방언하는 성도님들은 방언 뭐 사람들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 광신도로 보이고 안 할래 그러면 주님이 바로 갖고 가요. 그러면 나중에 써먹어야 될 때 못 써먹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사모하시고 달라고 하시고,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방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은사도 하나님 힘든 미 다가 끝나기 전에 가지고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기도해주고 애언해주고 축교해주고 할 때 내가 몸이 힘들어도 이야기를 안 해요. 왜? 가지고 가실까 봐.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힘이 꼭 필요한 시즌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간파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속이는 자로 성경에 등장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한테 그러죠.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2장 17절. 근데 사탄은 와가지고 4절에서 3장 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거 다 하나님의 페이크야. 관계성을 벌린 다음에 거기에 욕심을 집어넣어가지고 딱 단절시켜버려요. 사단은 그렇게 속이는 자예요. 왜? 하나님한테 반기를 든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자기가 찬양받으려고 만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꼴을 못 봐요, 이 친구가. 그래서 와가지고 작업해가지고 하나님한테서 우리를 떼놓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최후 심판에서 옛뱀 마귀 사탄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유황못에 던져서 영원토록 그 안에 태워버리겠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면 그건 뭐라 그랬어요? 이루어진 거라 그랬죠. 이거 이미 이루어진 사건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그냥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성취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 이야기할 때 사탄의 영역과 사탄의 공격은요, 전신갑주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와이프가 막 바가지를 엄청나게 끓고 내 오늘 막 죄송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고 바가지를 끌고도 상대방을 미워하면 돼, 안 돼? 저 사람은 사모가 돼가지고 설교해야 되는데 속을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할 거야? 끝나고 바가지를 끌어야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러는 순간 진 거야. 왜? 절대 이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이 누굽니까? UNI잖아. 위잖아. 우리가 혈과 육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야. 뭡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통치자와 권세자는 여당 야당 대표들이 아니에요. 굳이 네로가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지만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네로하고 싸움이 아니라 사탄의 지령을 받아서 그렇게 행하는 거거든요. 그 뒤에 있는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로 나가셔야 돼. 이해가 됩니까? 누가 날 괴롭힌다고 그 사람과 나의 인간 대 인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는 영적 분별이 있어야 돼요. 쟤는 그냥 거시기 한 인간이라서 저러는 거야. 이게 있고, 악한 영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영들이 있어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이게 자식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많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걔들이 아니고 그 인간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 악한 영이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 얻고자 하는 게 뭔지를 빨리 팍 간파를 해야 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라고 바울은 우리한테 에베소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화공 팍 하고 꽂히는 그 말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귀는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단해요. 하나님한테는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하고, 사탄이 공격하면 뭐하라고? 대적하라고. 자, 그러면 집사님이 사탄처럼 날 공격하는 게 내가 확실히 느꼈어. 그럼 내가 집사님하고 싸워야 돼? 아까 얘기했죠.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대적해야 돼요? 심지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나한테 다가올 때도 있는데, 저 마귀짓 한다 싶을 정도로 행동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친구인 척 다가와서 넘어뜨리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할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사탄의 목적이 뭐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다. 그걸 딱 간파한 사람들은 지금 이 대화와 싸움 가운데 사탄이 지금 내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딱 하나님 주신 지혜로 기도하면서 분별한 다음에, 하나님 이걸 조장하는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고 참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저희 부부가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애들 때문에.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저희 집사람한테는 좀 특이한 케이스였거든. 우리 애들은 저의 어릴 때 모습을 닮아가지고 말을 심하게 안 듣는 애들이에요.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던져놓는 위치까지 얼마나 저하고 똑같은지 소름이 돋는 애들인데, 저는 애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혀 충격을 받지 않아요. 근데 막 시험 문제 틀리면 머리를 벽에 갖다 박는 정도의 모범생으로 큰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이해가 안 되죠.
미적분을 암산으로 못 푸는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저걸 이해를 못하지? 근데 그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지 자식이면 어떡할 거야? 근데 공부만 못하는 게 아니라 성품까지 안 좋은 것 같고 삶의 태도까지 안 좋은 것 같으면 그 부모가 봤을 때 자식의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게 어제 우리 부부한테는 어떻게 와닿았냐 하면, 얘기해도 됩니까? 같이 우리 부부가한테 어떻게 와닿냐 하면,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먼 데서 다니잖아요. 아직 이쪽에 집을 못 구해가지고 서울에서 다니는데 그 T맵으로 72km야. 그리고 심지어 주간 모임 때 저희 집 사람은 버스 타고 와야 되니까 정말 바빠요. 버스 타고 왔다가 예배 끝나고 여기 원룸에서 자고 그 다음날 사역하고 또 저녁에 버스 타고 올라가고 이러셔야 돼. 그러니까 엄마는 일주일에 집에 거의 못 있어요. 자, 애들이 망가지고 있는데 부모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딱 뭐 때문에 망가지는 것 같아요? 교회 때문에 망가지는 것 같잖아. 교회 차 타고 오래 먼데 다니고, 그래 결국 그 레파토리가 어디로 가요? 이 예배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분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하라고 어제 그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밤 12시에 제 아내가 울면서 전화 와가지고 애들한테 너무 충격받고 힘들다고, 사역 끝나고 집에 갔는데 발 디딜 틈이 없다면서. 나는 어릴 때 항상 그렇게 살아가지고 전혀 충격적이잖아. 발로 치우고 들어가면 돼 그냥. 저분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애들한테 시켜놓은 걸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자꾸 집을 비워가지고 애들이 이런 모양이 되고 있나. 그 충격에 전화가 온 거예요, 울면서. 근데 물론 옛날 같으면 뭐 교회 때려치우라, 이혼하자 이럴 건데 어제는 그냥 하염없이 슬퍼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이거는 남편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목사로서 얘기한다. 왜? 나는 그 순간 깨달았거든. 전화가 올 때 느꼈어. 문제가 있구나. 뭐 나이 50대 가지고 밤 12시에 뭐 사랑한다고 전화했겠어? 좀 전에 헤어졌는데 사고가 있는 거지.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이 답을 주셨어. 각자 흩어져서 성경을 읽지 말고. 저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많이 읽잖아요, 설교 준비하니까. 그거는 그대로 하는데 하나 더 시켰어. 같은 시간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시작을 해라. 그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 식구 다 들어있는 카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큰애는 지금 밖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고 막내는 아침 일찍 학교 가야 되니까 수연이랑 집사람이랑 나랑 읽기로 철떡같이 약속을 했는데 이놈이 아침 8시 반에 약속을 안 지키고 주무셨어. 집사람은 또 실망했죠? 저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 저놈은 날 닮았기 때문에 분명히 내일 잘 것이다. 그러면 내 집사람한테 그랬어. 그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가 먼저 시작하자. 전화기 켜놓고 단락별로 둘이서 읽기 시작했어. 읽는데 저는 거짓말 좀 못하면 마태복음 1장을 외워요. 족보도 옛날에 다 외웠어요. 다 아는 얘기야. 거기 나오는 여자들 알죠?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그 주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 마태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어. 은혜 받을 게 없을 줄 알았어. 근데 그 족보 가운데 이름들이 내 눈에 다시 들어와요. 왕들의 이름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그 밑으로 쭉 나오는 사람 중에 뭐 요시야, 히스기야, 여호사밧 이 사람들 빼면 삶이 어땠습니까?
엉망진창이지. 다윗의 길을 가지 못하던 자들이야. 근데 그 족보가 쭉 이어지더니 밑에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그 엉망인 인간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를 완성을 시켰다 안 시켰다? 시켰다. 그래서 내가 탁 그 말씀 읽고 단톡방에다가 내가 탁 선포를 했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 자녀들의 부족함 돌려서 얘기했지만 애들도 보니까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지 않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그 말씀을 나눴어. 물론 둘째와 셋째는 아직 보지도 않았어요.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아버지부터 시작하고 어머니가 시작하고 큰딸까지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놈들은 물론 알람을 꺼놨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는 동참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을 붙든다고 생각해봐요. 아직 태도에 문제가 있고 머리에 문제가 있고 끈기에 문제가 있고 많은 공부 좋은 학원을 우리가 보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면 그 인생 이끌어가는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 긴 예를 왜 들었느냐? 잘 들으세요. 핵심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분별했죠. 어떤 문제인지 알았죠. 뭘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방법을 만들어내셔야 돼. 이 부분은 조금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만 먹어도 우리는 그렇죠. 그게 무슨 힘이 있겠나? 우리 애들이 성경 읽는다고 바뀌겠나? 내가 성경 읽는다고 변화가 되겠나? 내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한다고 뭐가 되겠나 싶지만 찬양 중에 있잖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경험해 보셨죠? 힘들 때, 아무한테 말 못할 때, 이걸 입 밖으로 뱉지도 않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도 중요하지 않아. 죄 지어야지 마음만 먹어도 다 아셔. 근데 우리는 그냥 모르고 살아요. 나중에 깨달음을 주시면 아, 잘못했구나 이러는 거지. 그것도 굳이 로이로제 걸릴 필요도 없어. 응? 우리가 하나님은 요 안에 딱 보시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이미 알아요. 근데 하나님 기다려요. 왜? 나는 네가 뭘 붙드는지 알아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야. 어쨌든 동안에 하나님 말씀 붙드실 때 그 안에 승리가 있는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요거는 좀 여러분 메모를 해놓으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거 예수님이 친히 마귀에 대해서 성경을 요약해가지고 한 절로 얘기를 해주신 거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보는 사탄의 정체성은 뭐예요? 속이는 자. 여러분 속지 말고 분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탄은요,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잖아.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실 거 아닙니까? 그때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가 끝나요. 그죠?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지고 있잖아요. 원죄에 대한 부분을. 근데 그거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끝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탄의 권세는 끝났는데 그 시작을 성령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마무리함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심판하고 책망하시는데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완성형이야. 이미 예수님 알고 말씀하셨어. 뭐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부활할 때 걔는 끝난다. 자, 우리는 그러면은 승리의 이름이 있어요, 실패자의 이름이 있어요, 승리의 이름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이 그때는 수치스러운 이름이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수치스러운 이름이지만 부활해서 승리자가 됐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는데, 자, 이거 사진 찍어놔요. 이거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귀신의 영역, 우리가 이 불안한 모든 거 아예 시험에도 들지 않고 완벽하게 승리하는, 이게 일타강사야. 완전 진짜 나 다 중요한데 이거 더 중요해. 8장 44절보다 더 중요하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이.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딱 두 개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다른 얘기하다가 살짝 스포해 주신 거야. 이게 바알세불 논쟁이 뭐냐면은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걸 예수님이 치유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거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죽게 한 거 아니냐 그래. 그러면 한 집안에서 싸움 나가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탁 던져줘요. 여기에 힌트가 있어.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문장은 비꼬는 문장인데 우리는 똑바로 들어야 돼요. 다시 이 문장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취지를 아시면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에 의해서 귀신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쫓겨난다는 거지.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완전히 들어갔다, 그건 뭘 뜻합니까? 지금 그런 눈빛 상당히 저를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갔다는 건요, 내 이 긴데 지금 이걸 설명을 다 못 드리는 거야. 내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내 먹고 사는 모든 문제, 내 자식의 문제, 우리 살아 숨쉬는 모든 영역, 그 모든 영역에 공기 안에 있다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영역이. 그걸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게 공기의 권세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거든요. 자, 그 안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이거 선택은 우리가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은 주를 위한 겁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버는 이유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멋지게 죄짓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이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법니다. 내가 막 헬스 열심히 하고 막 수영하는데 이 내가 막 근육 만들어 가지고 이거 막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뭐 내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내가 몸을 만들고 건강을 챙기고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해야 내가 오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로서 내가 직분을 다 감당할 거 아닙니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뜻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주실 거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했고, 오늘은 귀신의 권세를 어떻게 쫓아내는지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완전히 이루어졌다. 내 마인드가, 방향성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 이거 죽어서 천국 가겠다는 걸 넘는 이야기예요. 살아서도 천국을 하나님 안에서 맛보는 삶을 살겠다라고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공격하는 영역은 어떻게 된다? 떠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는데 왜 자꾸 공격해요? 은혜가 있는 곳에, 복음이 있는 곳에 귀신이 넘치고 하나님도 일하지만 마귀도 일한다. 걔도 어쨌든 동간에 우리를 끌어가려는 거야. 왜? 마지막 날까지 지네 쪽수 늘리는 거지. 혼자 죽기 싫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싸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뜻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 지배 아래만 완벽하게 딱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이것만 딱 지키고 있으면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어요. 이 내용은 여러분이 공부해가지고 친구나 친척이나 무지하게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귀신이요, 이거 여러분들은 배우셨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4개 옳은 얘기 하다가 마지막 하나 틀린 얘기로 딱 무너뜨리는 게 귀신의 영인 건 아시죠?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달을 이자 끝단자야.
앞은 똑같아. 여호와의 증인하고 대화해봐요. 똑같아요. 끝에 하나 달라요. 분별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봐가지고는 똑같거든. 자, 이 귀신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헬라인이 들으면 틀려요. 왜? 여기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이 엘로힘이란 단어를 썼거든요. 이거 헬라인이 이거 번역된 단어를 딱 들으면요, 그냥 제우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돼버려. 하나님으로 얘기하지만 듣는 사람한테는 뭐로 들어요? 그냥 신화에 나오는 우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심히 괴로워가지고 죽기를 해버렸어. 자, 하나님의 뜻으로 일을 했는데 바울은요, 두들겨 맞고요, 신라랑 감옥에 갇혔고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간수와 그 집을 구원하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더라라는 거예요. 중간에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귀신의 방해에 맞서고요, 악한 영과 싸우고요, 계속 이런 삶을 살면요, 인생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냥 놔두겠어요? 철천지 왼수인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나는 교회만 가면 무슨 일 생겨. 우리 중국에서 만났잖아. 전도를 아무리 해도 왔다가 도망가고 왔다가 도망가고. 나중에 물었어. 왜 자꾸 안 나와? 그러니까 교회만 갔다 오면 뭐 엄마 입원하고요, 무슨 일 생겨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세요. 기도해 줄게. 아니, 저는 두려워요. 못 넘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안 들어오면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매 맞으면 안 되고, 내가 감옥 가면 안 되고, 내가 수치를 당하면 안 돼. 그게 두려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안위가 우선이기 때문에 지는 거야. 두려운 거야.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똑바로 들으면요, 두렵지 않아요. 내가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로다 그러잖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전혀 우리를 건들 수 없다 그러잖아.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나중에 유튜브에 성도의 노래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기가 막히게 만들었더라고, 찬양을. 자,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절대 두려움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 말고 사단의 권세와 싸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께서 다 이겨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요 뒤에 잠깐 베드로 장모의 병을 치유하신 사건이 있는데, 이건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이제 지금 베드로가 장가를 갔는데 동생도 같이 살고 있고 심지어 장모님도 계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과연 누구의 집인가? 장인어른의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장모님을 모시는 건가?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장모님이 찾아오신 건가? 학설은 많은데 결론은 없더라고. 내가 책을 여러 권 봤는데 없어. 중요한 건 열병이 걸렸는데 우리가 읽은 마가는 그냥 원문에 피레수사 이렇게 나와요. 근데 누가는 의사잖아. 정확하게 진단을 했더라고. 피레토 메갈로. 이건 뭐냐? 뼛속의 열이라는 거야. 얼마나 열이 오르고 아프고 힘들면 뭐 39도, 40도, 41도까지 가는 거지. 뼛속에 열이 찼다고 얘기를 했을까? 누가가. 그게요, 갈릴리 지방이 호수잖아요. 10km, 20km 엄청나게 커요. 바다 같아. 그 옆에 살면 습해요, 안 습해요? 습한 바람, 냉기, 그 노인네 몸에 계속 불어닥치니까 이 풍토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지. 그 안타까움을 아시고 예수님이 가셨어. 근데 이번에는 이 병이 굉장히 어려운 병인데 이것 때문에 죽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머니 일어나세요 하고 붙잡아서 땡긴 거예요. 어머니가, 이 문장이 재밌어. 그 손을 잡고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그 장모님이 예수님한테 수종을 들더러 밥도 차려오고 갑자기 예수님 여기 앉으세요. 베드로 와이프 보고 그랬겠지. 야, 딸내미 가가지고 빨리 커피 타와 그랬겠지. 예수님은 아메리카노 드신다 그랬겠지. 가가지고 빨리 모셔야 된다고. 뭐예요? 갑자기 알아서 누웠다가 예수님이 붙잡으니까 바로 그냥 나았더라가 아니고 예수님 수종 드는 단계까지 한 번에 가잖아요. 이 문장을 대꼬로 딱 적어놨어. 그건 뭐예요? 쫙 연결돼 가지고
전인격적인 치료, 영혼과 육신이 그냥 다 나음을 받아서 이 장모님이 완벽한 성도가 되었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굳이 안식일날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셨죠. 두 번째, 귀신의 권세가 복종했죠. 질병도 복종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 있습니까? 못 어기지. 그거 알라고 들어가시고, 아무리 얘기해도 귀신 안 나가는데 예수님이 나가라 하면 예 하고 나가버려. 욥기 보면요, 귀신이 아무리 욥을 죽이려고 그러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하나님 권세 아래에 있어요.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것들보다 어디 계신다? 위에 계신 분이다.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이 귀신과 질병의 두 가지 이야기는 예수가 왕된 나라에 우리가 회개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왕이 예수면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를 통치를 이루어내는 거고, 이 귀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걸 이 사건으로 증명하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유앙겔리온 안에서 이해하셔야 돼. 자, 이제 예수가 왕된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 그 안에 들어가면 끝난다. 귀신도 질병도 저와 여러분을 침노할 수 없음을 예수께서 친히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이 본문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근거로 질병과 악한 영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 마귀가 우리에게 화공으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막아내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어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 아래 온전히 들어가 모든 시험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간절히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로 아버지 아랠 때에 주께서 이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거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속히 역사하여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막혀있고 아프고 상한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는 역사를 속히 목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